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절대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 성경을 읽어버리면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구절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편지를 성경을 처음 읽던 독자들, 그 초대 교인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으며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교인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전달했는지를 반드시 알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문자만 봤을 때 성도들이 가장 충격받고 가장 시험 드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왠지 여자분들은 불편하시고 여자분들은 왠지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그런 구절을 오해하실 수가 있고, 또 남성분들은 남성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또 오해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해 없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본질적 시각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본질이 뭡니까? 본질이 뭐예요? 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관점, 구원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전부 성경을 기복적인 말씀으로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 또 뭐 인간적인 말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절대 성경에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관점, 그 시대적 배경을 먼저 배경적 지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이 두 가지 관점이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어떤 포인트로 얘기하는 걸 잘 보세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처음에 1장부터 한 3장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그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질문에 그럼요, 우리 알죠, 예수님 믿었죠, 예수님을 제가 몇 년을 믿었는데요, 잘 알죠. 근데 사도 바울 이걸 갖다가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인데 또 한 번 묻는 거예요. 그래, 니네가 정말 예수님을 믿지? 그런데 내가 하나 더 질문할게. 너희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냐? 너희 정말 행복해? 돈이 없어도?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배우자가 내 뜻대로 안 돼도 정말 행복해? 정말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sometime 때때로요. 은혜 충만할 때는 네, 행복한데요, 대부분은 은혜 충만하지 않아서 그 구원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열매거든요. 열매라는 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니라 내 마음의 열매란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라고요. 내 삶이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것만이 예배가 아닌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과 감격과 일주일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한 그 간증거리를 가지고 이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들어보면 제가 여기 앞에서 여러분, 저는 제 목소리를 듣지 않아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요. 다 들려요. 노래가 어려워서 안 부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찬양을 안 따라 불러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마음이 찬양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노래를 못해서 안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배 나왔는데 아무런 기대감 없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되새김질하면서 주님 앞에 열정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행위가 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가 몸으로 영광 돌리라. 몸으로. 뭐예요? 그 구원의 감격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 열매,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해요. 그럼 나만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이 바이러스는 전염된다고요. 내가 행복하면 내 가족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불행하면 내 가족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 가족 중에 나만 혼자 믿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불행해요. 그게 아니라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당신 때문에 행복하면 당신 때문에 당신 가족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네. 사도 바울은 이거를 계속 고린도 교인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냐?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니? 그게 본질이야.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걸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못하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한테 질문을 했을까요? 네,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마치 그것이 중요한 것이냐 사도 바울한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다시 봅시다. 여러분 본질은 뭐예요? 계란으로 따진다면 노른자예요. 근데 계란에 흰자가 있죠. 그 흰자가 비본질이에요. 그 비본질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흰자 다 빼놓고 노른자만 드세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노른자만 드셨는데 노른자만 드시면 콜레스테롤만 올라가요. 여러분 흰자도 같이 드셔야 돼요. 근데 흰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면 비본질이죠. 돈이 비본질이죠. 우리 신앙인들한테. 그러면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한가를 놓치지 말라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 본질을 못 보니까, 노른자를 못 보니까 계속 흰자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한테 그 흰자에 대해서만 질문하는 거예요. 아, 사도 바울, 내가 요즘에 무슨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문제 좀 답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식인 거예요. 또 하나, 손가락이 달을 가리켰어. 야, 저기 달을 봐라. 달이 있다. 저 휘황찬란한 저 풀무늬 있다. 라고 손가락을 가리켰는데 본질은 뭐예요? 달이에요. 달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는. 야, 네 손가락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니? 손가락이 참 길다. 그러고 앉아있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은 야, 기가 막히게 네가 정말 메시아가 맞긴 맞나 보구나. 그래, 우리한테 우리 병 좀 더 고쳐주고 우리 더 배부르게 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줘. 넌 할 수 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예수님이 답답한 거야. 아이고, 이 무지한 인간들아. 내가 지금 저 달을 쳐다보라고 달을 가리키고 있잖아. 달 좀 쳐다봐라. 제발 달 좀 쳐다봐. 하나님 나라 좀 쳐다봐. 이 땅만 쳐다보지 말고,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 좀 바라봐. 이 땅의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예수님은 아무리 가르쳐도 백성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그 비본질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해요. 그래, 니네가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다시 그 비본질적인 것이지만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다시 본질을 설명할게 라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똑같은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본질에 대해서, 노른자에 대해서, 달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비본질적인 걸 막 예를 들면서 오늘 나오는 주제가 뭐예요? 결혼 문제, 독신 문제, 재혼하는 문제. 그게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한테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재혼을 하든 안 하든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고린도 교인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정말 예수를 만났어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까? 이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은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장 6절을 먼저 볼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그동안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자세와는 완전 다른 자세예요. 사도 바울은 그동안은 굉장히 확신에 차가지고 반드시 내 말을 들어라, 나를 본받아라. 그런데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는
듣되, 귀담아 듣되 꼭 그렇게 살라는 뜻은 아니니까 너의 상황에 따라서 너희 스스로가 결정해. 왜요? 왜 이렇게 얘기해요? 비본질이니까.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결정해. 또 이렇게 얘기하죠. 12절에도 그 밖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럼 또 어떤 분들은 오해해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뜻이 아니고 본질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성도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비본질적인 걸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거는 꼭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하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본질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비본질이에요. 본질이 뭐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아까 2장에서 설명했죠. 처음에 이거죠.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결혼 문제, 이혼 문제, 재혼 문제, 독신 문제, 우상 그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방언을 하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 다 비본질적인 거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게 본질이다. 그 중심만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whatever 자유하라는 거예요. 자유하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제가 이 배경을 이렇게 설명드렸죠. 배경이 지금 그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쾌락적 영주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영주주의라는 말은 영적인 것은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지만 육적인 것은 다 더러운 것이고 다 악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상, 이단 사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 유튜브에서 자꾸 이제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듣다 보니까 분별하세요. 혹여라도 어떤 목사님이 이 세상은 근본이 다 악한 영들의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 자체가 음부고, 이 세상 자체가 지옥이고, 이 세상 자체가 바로 수월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100% 이단입니다. 그게 영주주의예요. 아세요? 그게 영주주의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은 하나님의 속성이 모든 세상 만물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면 이 세상의 것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쾌락적 영주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또 금욕적 영주주의자들이 있는데 지난주에는 쾌락적 영주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음행, 간음, 동성애, 도둑질, 우상숭배 등을 해도, 이런 짓을 해도 영적인 구원과는 상관없다. 그래도 나는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네? 나는 온갖 세상적으로 사는데 나는 구원받았다. 그거 거짓말이야.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두 번째, 오늘 얘기하는 본문은 뭐예요? 네, 금욕적 영주주의자. 또 항상 양극단.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균형을 잡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평행봉 다 아시죠? 평행봉 다 해보셨죠? 초등학교 때. 중심 잡는 거 세상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중심을 잡는 게 진리예요. 근데 성경을 잘 모르면 양극단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네.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양극단은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에요. 네. 그냥 미친 사람들이에요. 네. 자기 제 멋대로 그냥 정치적인 걸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네. 합리적인 것이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양극단으로 치우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주장해요? 네, 성적인 욕망, 육체적 욕망은 모두 더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하면 안 되고, 세상 음식도 먹으면 안 되고, 네, 모든 욕망은 타부시해야 된다. 다 걷어내야 된다. 세상 음악도 들으면 안 되고, 세상 영화도 보면 안 되고, 네? 하여튼 세상 사람과 말도 섞지 말고, 아주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극단. 한쪽은 그래도 된다. 그래도 난 구원받는다. 그러면 안 된다. 네. 이 양극단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인데 금욕적 영지주의자들이 뭐라고 주장하는가. 자, 1절부터 살펴봅시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인들이 이 고린도 전서를 사도 바울이 쓰기 전에 그들이 먼저 뭔가 사도 바울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편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들,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한테 뭔가 문제에 답을 달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비본질이에요, 본질이에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거를 고린도 교인, 영적 어린 나이인 고린도 교인들한테 일일이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적어 보낸 문제들 중에, 잘 들으세요. 보낸 문제들 중에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누가? 고린도 교인들이. 왜? 금욕적 영주주의자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근처도 가면 안 되는 겁니까? 라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것이 좋겠지만 그래서 여기 영어로 보면 It is good for you. It is good 하면서 커텐션 마크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커텐션 마크라는 건 뭐냐면 뭔가를 인용한 거예요.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걸 빼버린 거예요. 영어 번역에는 이거 커텐션 마크를 해가지고 따옴표를 해서 뭐예요? 누구 걸 인용한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보낸 편지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고요. 오해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문제를 사도 바울에게 잔뜩 질문한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는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세요. 자, 지금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은 금욕적 영주주의자들, 그들은 결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답을 준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결혼을 하라. 그러면 이 말을,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문자만 딱 보면 아니 목사님 좀 이상하네요. 아, 결혼을 하는 목적이 단지 음행을 피하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다 그런 목적으로 결혼하셨어요? 네? 내가 음행이 절제가 안 돼서 그 음행을 절제하려고 결혼을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경에도 그게 결혼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따라오고 계시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왜 음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뭘 질문했기 때문에, 네, 그 성적인 거가 다 부도덕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을 해라라는 결혼의 한 부분을 얘기한 것이지 결혼의 목적이 음행을 방지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세요. 자, 또 중요한 배경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결혼에 관련된 것은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결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두 부부가 다 예수를 믿는 부부일 경우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네? 그리고 아내도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라. 네? 의무를 다하라.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첫째로 잘 기억해 보세요. 여기 의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시죠. 그죠?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는데 사랑만으로 결혼 생활이 유지될까요? 우리 먼저 사신 분들 대답 좀 해보세요. 사랑만으로 결혼 생활이 유지됩니까? 안 돼요. 뭐 충청도 오셨어요? 네. 안 돼요. 그랬어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인간의 사랑이라는 감정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질 않아요. 그래서 허니문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사랑이라는 감정은 사라지는 거예요. 안 사라지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저기 최수종 씨 막 이런 분들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분들 좀 검사를 좀 해봐야 돼. 제정신이 아닌 거야. 남자들이 볼 때는. 저렇게 살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렇게 자기가 되게 로맨틱 가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쉽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감정이. 내가 결혼 생활 10년, 20년 하는데 지금도 신혼 때처럼 불같이 타오른다 그러면 좀 뭔가 검사가 필요해요. 검사가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허니문이 몇 년 갑니까? 대체적으로. 몇 년 가세요? 여러분 경험상 얘기해 보세요. 몇 년 갑니까? 2년, 3년. 네. 꽤 오래 가신 거예요. 그죠? 오래 가신 거예요. 집사님은 사랑에 불타셔서. 보통 허니문이 보통 뭐 1년 내지 2년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최대 길어봐야 아까 집사님 얘기하신 대로 3년.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몸에는요, 호르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호르몬이 처음에 연애를 할 때는요, 남자에게 나오는 호르몬과 여자에게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서 소위 말하는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어떻게 하냐면 제정신이면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호르몬에 의해서 눈이 뒤집혀야만 결혼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면 결혼 못 해요. 그 순간 아무것도 안 보여야 돼요. 콩깍지가 씌어야 돼요. 왜? 그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그냥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네. 그래놓고 3년 지나면 내가 그때 미쳤지, 내가 그때 정신을 똑바로 차렸어야 되는데 내 몸이 내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런데 그게 호르몬이 계속 작동하는 게 아니라 최대 3년까지 가다가 호르몬이 사라져요. 사라지면 그때 뭐야? 눈이 뜨이는 거죠. 눈이 뜨이는 거죠. 아, 이 인간이 이런 인간이었어? 아, 이 인간이 이런 인간이었어? 근데 그때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로 살아야 돼요? 그냥 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저는 슬퍼요. 그런 얘기 들으면. 정으로 산다는 말처럼 슬픈 말이 없어요. 여러분, 왜 정으로 살아야 돼요? 부부인데, 뭐 쇼윈도 부부도 아니고. 그냥 불쌍해서 사는 거죠? 불쌍해서 사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할게요. 제가 여기 힌트를 줬잖아요. 뭘로 살라는 거예요? 뭘로 살라는 거예요? 뭘로 살라는 거예요? 의무로 살라는 거예요. 의무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저도 결혼 주례를 해봤지만 여러분, 결혼 주례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증인들을, 청중들을 부르죠. 그 청중들은 단지 하객이 아니에요. 그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그 언약, 그 결혼 언약에 증인들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례자가 이렇게 항상 묻잖아요. 두 사람 서로 이 결혼 언약에 서로 이의가 없습니까? 동의합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청중들한테 물어요. 하객들은 혹시 이 결혼에 반대를 하시거나 이의가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증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객들만이 증인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결혼한 거예요? 목사 앞에서 결혼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뭘 맺은 거예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 그게 믿는 자들의 결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도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의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한 사람만? 둘 다. 똑같이. 그럼 만약 한 사람만 노력하고 한 사람은 노력을 안 하면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목사님들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도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믿는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왜? 같이 노력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단지 사랑이 식어도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라는 걸 두 사람이 다 인식하고 있을 때에만 그 의무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 생활은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러면 그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을 배려하라는 뜻이죠. 그게 뭐예요? 결혼 생활은 이기적인 삶을 청산하고 이타적 삶을 시작하는 첫 번째 관문인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안 믿는 사람들 그냥 성격 차이로 맨날 헤어지는 거예요. 저 이혼 상담하잖아요. 맨날 저 찾아오시는 부부들이 거의 안 믿는 분들이 더 많아요. 안 믿는 분들은 다 이구동성 하는 얘기가 성격 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저하고 와이프도 지금 17년 동안 살았지만 성격 정반대거든요. 정반대예요.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 만났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크게 싸운 적이 없어요. 왜요? 사랑이 넘쳐서요?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네. 물론 사랑도 넘치지만, 네, 의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잊지 않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예요. 맞춰주려고, 배려하려고, 져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또 그 금욕적 결혼 생활을 하는 크리스천들한테 또 이렇게 얘기해요. 5절에 서로 물리치지 마세요. 자, 의무라는 말을 했어요. 사랑만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물리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무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거는 잠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잠자리. 부부가 육체적으로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도 부부의 굉장히 중요한 의무인데, 그거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거예요. 그때 고린도 교회인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남편이, 예수 잘 믿는 남편이, 야, 나 오늘부터 금식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영지주의적, 금욕적 영지주의자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하고 관계를 안 맺을 거야. 그러니까 1년 동안 우리 분방합시다. 그래서 여자가 그때부터 1년 동안 독수 공방하는 거야. 그냥 부부인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까지 굳이 해줘야 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은 저는 나 얼마나 슬픈지. 사도 바울 이런 얘기까지 해줘야 돼 지금? 분방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것까지 정해줘요.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얼마 동안 떨어져 있는 거는 가능하지만 다시 합쳐라. 그러면 이거는 오늘날로 적용하면 어느 정도 사시는 부부들은 분방하는 부부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러면 단지 같이 잠을 자라는 의미가 아니죠. 아니죠. 이게 뭐예요? 단지 잠만, 육체적으로 잠만 같이 자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으로 같이 하나가 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봐 조심하라는. 여러분 이 말 잘 들어보세요. 이것도 제가 상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정말 종종 듣게 되는 케이스예요. 자, 배우자가 한 사람이 바람을 펴요. 그거를 가지고 저한테 와서 상담을 받아요. 그러면서 막 이 배우자를 비난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한테 정말 할 만큼 다 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제 앞에서 막 욕이란 욕을 다 퍼붓는 거예요. 그 인간, 정말 뭐 같은 인간 막 그러면서 온갖 욕을 다 퍼붓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때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바람을 핀다는 건요, 이런 거예요.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부부가 대화가 단절되고, 대화라는 것은 정서적인 대화와 육체적 대화를 다 포함해요. 그 대화가 중단된 부부는요, 이 결과가 당연한 거예요. 자, 내가 일을 하고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내 배우자가 나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런 대화가 없어요. 그러면 외롭죠. 인간은 다 외롭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로우면 어딘가에서 그 외로움을 달램을 받아야 되는데 술집을 찾아가요. 술집을 찾아갔더니 거기 마담이라고 하는 웬 여자분이 온갖 이쁘게 얼굴을 꾸미고 치장을 하고 술을 따라주면서 내 고민을 다 들어줘요. 아이고, 오빠 힘들었겠다. 아유, 오빠 얼마나 그러냐, 외로웠겠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래도 흔들리면 안 되겠지만 인간의 마음은
흔들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야?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유혹할까를 걱정해서 서로 분방하지 마라. 그건 뭐냐면 서로 금욕적인 영주주의자들의 신앙이 잘못됐다라는 뜻과 동시에 배우자를 위해서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이게 결혼 생활의 중요한 배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뭐 중간에 독신 얘기도 나오고 이런 얘기도 여러분 그냥 성경 읽으면 다 아는 내용이라서 그 부분은 제가 언급 따로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까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믿는 부부 생활에 대해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지금부터 12절부터 얘기하는 거는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일 경우에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더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훨씬 더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배우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았어요. 오늘날도 동일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13절 보세요. 그 밖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이걸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어떤 교우에게,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다라는 이유 하나로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화는 정서적 대화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화가 안 통하니까 늘 외로운 거예요, 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지 않는 배우자가, 아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그 남편이 이혼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절대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한테.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이렇게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아내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합니까? 자, 저는 이런 걸 볼 때 막 이 머리카락이 쭉 서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질을 얘기하고 싶은데 성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끝에 가서 비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다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요. 뭐예요? 왜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됩니까? 단지 참으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당신의 믿지 않는 배우자가 당신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될지 어찌 압니까? 그 시선이 본질에 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그 결혼 생활을 힘들지만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다면 나를 통해서 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주님을 만나게 될지 어떻게 아느냐? 네, 이거예요. 이 관점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었잖아요. 내가 먼저 믿은 게 죄라니까요.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믿는단 말이에요. 안 믿으니까 죽으라고 해도 안 죽죠, 당연히. 죽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믿는데? 내가 왜 죽어? 나는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의 관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격 안 맞으면 헤어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으니까. 근데 믿는 사람은 그게 결혼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 같이 내가 당대에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나를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는 그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것을 주님 나를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 그 본질이 뭐라고요? 당신은 정말 예수를 만났습니까? 당신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까? 그렇다면 그 결혼 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모든 방법이 그 본질에서 답을 찾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이렇게 이해하세요. 주님의 성전이 된 나에게 결혼이란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한 통로가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그 사랑을 이타적 삶으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배우자를 주님께 인도하기 위한 땅끝의 시작인 거예요. 작은 교회인 거예요. 작은 선교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 앞에 함몰되고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도저히 넘을 수 없을 산같이 보여서 이거를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수도 없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이혼 한 번쯤 생각 안 해보신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참으신 게 아니라 이제는 다른 관점으로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 나를 주님의 성전으로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함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절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여러분 스스로가 마침표를 찍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왜요? 어찌합니까? 어찌 알아요? 내일 절대로 믿을 것 같지 않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로 인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될지 어찌합니까? 어찌 알아요? 이 간증거리들이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네.